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성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은 주어진 삶 속에서 또다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주어진 삶 속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보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는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또다시 무언가를 보게 되었는데 과연 그는 무엇을 보게 되었냐는 거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언가를 보게 하시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가 보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듯 놀랍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요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또다시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즉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무언가를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그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과연 무엇인지 바로 그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계시록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엇을 위해 기록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보여지게 되었는지를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들려는 뜻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
그가 이해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입술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듯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러한 성취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어도 이 보게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보여주셔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라는 겁니다. 즉, 이 계시의 주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보여주었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계시라는 거죠. 이 계시의 내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요한은 그가 보게 된 것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증언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1절에서 얘기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계시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증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실수 없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단지 요한만을 위함일까요? 즉, 잘 이해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증언함으로써 그가 받은 것을 잘 되새김질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는 자기가 받은 것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목적이라는 거죠. 즉,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이냐? 요한을 통해 요한 외에 다른 종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되었느냐? 왜 우리들만 듣게 되었느냐? 이는 들은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정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계시를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게 된 것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동료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은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걸까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요한이 복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그 요한을 통해 이 계시록 말씀을 듣게 된 자들, 이 계시록 말씀을 읽게 된 자들,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누가 복이 있다는 걸까요? 과연 누가 그 주인공이겠냐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읽고 듣고 지키겠냐는 거죠. 누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과연 누가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겠냐는 거죠. 이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이 있다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할 때에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차단합니다. 즉 그들은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닫게 되느냐? 누가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친구는 교회에 다닐 친구가 아니야. 저 친구는 다른 거 믿는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전할 필요가 없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함으로써 만약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돌아온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만 아니라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누가 그 주인공이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7장 말씀은 어떠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직전의 말씀인 계시록 6장 말씀에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같은 맥락의 질문인 거예요. 과연 누가 지키겠느냐? 과연 누가 읽겠느냐? 과연 누가 듣겠느냐? 과연 누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겠느냐?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을 6장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말씀은 이미 6장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들도 소용없다는 거죠.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모두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과 자유인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인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6장 말씀은 이미 답을 던져놓고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7장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만약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6장에서 논의한 결과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6장에서 논의한 결과를 뒤집고 있는 것이라면 능히 설 수 있는 누군가를 답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주인공을 소개해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7장은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어떠한 답을 제시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말씀은 누가 선다라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종들이 능히 선다고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계시록 6장과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거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겁니까? 6장의 논의를 뒤집기 위해 사용된 겁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6장과 7장은 정반대의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은 비록 앞선 논의의 결과는 뒤집고 있지만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말씀을 통해 복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읽고 지키게 될 것이니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6장에서는 아무도 없다라고 오히려 뒤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7장을 보니까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는 설 수 있다라고 예외의 사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1장 말씀의 논의를 오히려 7장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6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스스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부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한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렇다면 누구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사람들만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6장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냐고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자, 그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 아무도 설 수 없는 중에 서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아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들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맥락으로 6장과 7장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점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6장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7장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게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리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서게 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서게 된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논의들을 함축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것만 아니죠. 9절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7장 1절처럼 이후에 내가 보니 라고 또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능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지도 몰라요. 사람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환경을 더 집중하게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서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무언가를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셨습니까? 그 보게 된 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결과로 이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열중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이렇듯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죄악이 보게 만든 것이 구분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나는 서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능히 서게 된 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때문에 서게 된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능히 서게 된 자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능히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직도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듯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능히 서게 된 자는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능히 서게 된 자는, 하나님 때문에 능히 설 수 있게 된 자는 자신이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능히 서게 된 자는 능히 서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무엇하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되었을 때에,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게 되었을 때에 과연 무엇을 경험하겠냐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줄인 날도 많고 목마른 날도 많고 상한 날도 많아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은 날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능히 서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히 서게 되셨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게 되셨냐는 거죠. 그 여겨짐에 여러분들을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능히 서게 된 자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해지는 겁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왜요?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생각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평안한지, 내가 지금 왜 만족스러운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만듭니까? 무엇을 떠올리게 만들죠?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살펴보았던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어떠한 세상을 대표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을 대표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찬양하는 세상,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세상을 대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는 하나님 찬양이 멈춰져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집니다. 대신에 온갖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넘쳐나지요.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이스라엘도 예배는 아니었죠. 그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들처럼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가 출애굽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타의 민족들보다 우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택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록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에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하게 된 성도가 출애굽 사건 하나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로서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비록 장소적인 애굽은 떠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앞날에 홍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애굽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성도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라라는 신광야라는 또 다른 애굽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장소적인 애굽을 떠남으로써 모든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결과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소는 떠났지만 그 심적인 부분은 전혀 떠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떠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냐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그들의 본성을 따라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꾸만 성도의 길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끊임없이 성도의 길로 돌이키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서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자빠지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지도 몰라요. 작년에도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였고 올해도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간과하면 안 돼요?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어떻게 매번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핑계대고 저러한 이유 때문에 핑계대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은 언제 끝이 날까요? 좌절과 실패,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순환은 언제나 끝이 나겠냐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겠냐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와 좌절이 멈춰질 날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돼야 다시 줄이지 않는 겁니까? 언제가 돼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겁니까? 언제가 돼야 다시 상하지 않게 되냐는 거죠. 이는 우리가 죄된 육신을 벗게 되면 그리 될 줄로 압니다. 즉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홍해나 마라나 신광야를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출애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넘어지지 않을 테니 또다시 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는 죄와 무관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라면 모두 다 대망하고 있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날의 모습을 성도된 우리들에게 소개한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먼 미래의 그 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누리게 될 그날의 모습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먼 미래에만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때문에 건강과 물질과 사람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짜증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오늘 왜 부르신 거죠? 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죠. 그러한 죄의 열매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속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능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능히 서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그 눈물이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시작하게 된 백성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능히 서게 된다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는지, 이미 시작되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의무도 단지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겁니다.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의 영광을 대망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증명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감사와 찬양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험되어지는 일이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사오니 구별된 자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